자, 인간의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지혜가 우러나오게 되는지 또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인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남녀의 음행을 감쪽같이 하는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잘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것, 작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30장 24절부터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개미, 그다음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이라는 겁니다. 개미는 그렇죠. 우리가 개미는 가다가 밟고 지나가서 죽여도 여러분들 뭐 별로 죄책감 안 느끼죠. 뭐 강아지 한 마리 죽으면 되게 슬프겠지만 그 정도로 이 개미는 인시그니피컨합니다. 거의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은 손가락 꾹 눌러서 죽여버리는. 하지만 개미가 작지만은 그렇게 미미하지만은 살펴보니까 와, 걔네들이 대단하더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미래를 대비할 줄도 알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미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그 곤충들을 많이 좋아해서 특히 그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개미가 얼마나 조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지 그 개미 사회 안에서는 그 뭐 거기는 정치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예 생활도 해요. 남의 집 가서 전쟁하면 개미들이 가서 알을 뺏어와다가 키워서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그런 치밀하고 그런 조직 생활을 해요. 여왕개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뇌물도 줍니다. 예,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없는 것 같지만은 살펴봤더니 대단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소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 동물이에요. 무식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오소리를 키워보면은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을 잘 짓는데요. 이렇게 가보면은 뭐 여기도 방이 있고 이렇게 얘가 이제 비탈이면은 들어가면은 그 집안이 이렇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안방, 여기는 거실, 화장실, 뭐 쓰레기통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오소리 사는 집에 신문지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당장 나와서 다 버린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집보다 더 깨끗해요.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집을 잘 지어놓고 심지어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침수가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다른 탈출구도 만들어 놓는 등등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하게 건축을 할 줄 아는 오소리도 보고 인간이 놀랬던 거고요. 메뚜기, 예, 메뚜기 뭐 그 손가락만 하고 얼마나 미미해 보이니까. 하지만 그쪽 지역의 메뚜기는 임금이 있는 것과 같은 때를 져서 무시무시하게 달려듭니다. 하늘에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 떼가 와서 앉았다 지나가면은 파란색은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메뚜기고. 자, 그리고 도마뱀. 이것도 작은 놈인데, 여러분 도마뱀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왕궁은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죠. 이 왕궁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칼을 차고 왕궁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도마뱀은 쏙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저 조그만 놈이지만은 대단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의 이 이야기는 작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서 인간이 자연계에서 경험하였던 바 작은 동물들을 가지고 작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일단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예, 이것도 인간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윽박을 지르니까 오히려 효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도 들이지 않고 조용조용히 말을 하는데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깊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계속 경험을 들으라 그래요. 경험. 특히 이 잠언은 처음 많은 그 앞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성인이 되어간 아들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큰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삶의 경험입니다. 삶의 경륜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힘도 덜 쓸 수가 있고 훨씬 더 민감하고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가서 나이가 먹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경륜입니다. 특히 옛날 원시 시대처럼 네이버도 없고 구글도 없고 모든 것을 경험자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사회. 학교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이때는 아버지, 어머니,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국회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경험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너보다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험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롭거나 옳은 것은 아니죠. 예,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경험자들의 말대로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 원칙을 알아요. 공식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젊을 때는 패기가 있고 오기가 있어서 그것을 거슬리려는 멋진 생각을 합니다. 멋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인생은 경험자들의 말대로 여러분들 선배나 부모님의 말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다 어른 말을 들을 것이냐? 뭐 그렇게 하는 젊은이도 매력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다 어른들의 말이 결국은 맞는다라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신 있게 했다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 이것만 있으면 돼요. 결국 아버지 말이 맞고 목사님 말이 맞고 선배 말이 맞겠지만 내가 내 소신을 지켜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도 후회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젊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혜 문헌 경험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들으라는 경험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래서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곳곳에 못을 박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훈련은 반드시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되게 쓰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 문화의 말하는 경험은 굉장히 실리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악은 피해야 됩니다. 악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모스처럼 살려면 싸워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안락하게 살려면 악은 피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신앙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한 신앙 정통을 가지고 악과 맞서 싸워야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악과 맞서 싸우면
그 종말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예레미야처럼 말년이 불운할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악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 문헌은 근본적으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혜 문헌은 신앙적으로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잘 섞이지가 않아요. 이 지혜 문헌에서는. 왜 그럴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현실이 아주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신앙적으로 최고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이 두 개는 늘 헛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컷 죄 짓다가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다시 직장생활 가게 되면은 또 그런 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여러분들 교회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과 같은 지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다. 이 세상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꼭 옳은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혜 문헌이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